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옷은 그냥 아무 옷이 아니라 저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인도네시아 전통 옷 바틱이라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발리에서도 설교를 했으니까 안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조직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 같다. 예. 얼굴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옷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옷을 입은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받았던 은혜를 또 기억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이 오후 시간 우리 성도님들 조금 피곤하시고 졸음도 오실 것 같은데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의심의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 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 덕분에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많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다 발견한 그런 단기 선교였습니다. 저희는 유치원, 또 중학교, 그리고 기숙사, 그리고 발리에 있는 베데스다 교회까지 여러 교회와 또 사역을 하면서 그곳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좀 더 현지 성도님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기숙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숙사에 방문해서 지금 저게 1대1로 매칭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이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번역기를 돌리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꿈이 무엇이냐,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는 각각 다른 언어로 기도했거든요.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인도네시아 말로, 저희는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사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놀라운 감동을 주셔서 이곳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영상으로 찍으면서 정말 놀랍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저희는 5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 현지 가정에 방문하여서 하루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홈스테이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각각 나누어져서 저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성도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함께 찬양도 했고요. 함께 기도도 하고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슬람에 있다가 예수를 만난 분도 계시고, 또 와이프가 힌두교에 있다가 또 예수를 만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언어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고, 이곳 가운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귀한 사역,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끝까지 해내는, 끝까지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가 정말 조금 특별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선택에 관련해서 반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베델 청년들은 대부분이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단기 선교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직장에서 그렇게 높은 직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6에서 7일 이 시간을 빼먹는 것, 이것은 욕먹기 딱 좋습니다. 8월 말에 가잖아요. 놀 거 다 놀고 더 놀려고 빠진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휴가를 가는 것이면 좀 이해하겠는데 고생하러 갔습니다. 단기 선교비를 누군가 100% 지원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자기 돈을 들여서 단기 선교를 다 가야만 했습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는 공연 연습하느라 직장을 다
퇴근하고 나서 모여서 공연 연습을 하면 밤 12시, 새벽 1시 그렇게도 집에 들어간 적이 많습니다. 이상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개인 신앙 훈련을 시켰거든요.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수요기도에 나와라, 금요 겟세마네 때 기도 안 하면 단기 선교 못 간다, 여러 가지로 이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다 그것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고도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니 체력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선택은 어쩌면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한 지체는 개인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두 단기 선교를 갔다 온다고 하여도 누군가 크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후에 개인의 상황과 형편이 더 나아진다,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 이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저는 모든 인원들에게 단기 선교의 소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친구들이 딱 한 목소리를 공통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 분명하니 기대가 된다, 이것이 이 청년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진짜 최고의 선택인지를 확인하고 또 결단하고 취하여서 우리 2025년 하반기 주 안에서 더욱 능력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택으로 이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더 능력 있게 기쁨으로 채우는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따뜻한 관계를 가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내부 분열과 갈등이 있었고 외부의 박해와 핍박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여인들의 파워가 매우 강한 교회,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인들이 교회를 지은 교회,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지요. 그러니 이 여인들의 파워로 인한 갈등이 이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장에 보면 당시 갈등의 주역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는데요,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아줌마랑 순두개 아줌마가 왜 웃으십니까? 멱살을 잡고 싸운 거지요. 그런데 그 강도가 심하니까 교회가 갈라설 정도로의 그런 갈등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사도 바울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강력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지고 있다. 이미 받은 것을 바라보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격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의 위로를 우리가 이미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이어가고 사랑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문제 앞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지금도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 선택하면 언제든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내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과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 프로그램, 사람 이런 것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말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공허함만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다시 붙들 때에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고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단기팀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팀원들 각자가 선교에 대한 이해도가 다 다릅니다. 사역을 대하는 마음도 각자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준비는 하는데 점점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아마 이런 갈등이 아니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서 갈등이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하면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되겠지. 그래서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괜히 이 자리에 가면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저는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니까 이 영상이 있는데 선서도 하고요,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사실 이 시간 투자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동안 간담회를 열었지만 끝내 풀리지 않는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받은 소감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서로의 오해를 풀어보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몇 시간이나 시간을 할애했지만 풀지 못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 간담회 다음 순서로 기도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모자라 교회 주차장에서 더 함께 기도하였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그때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눈물과 함께 풀리는 것만 같았다. 마음속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찾으면 늘 공허합니다. 그러나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이 좀 바뀌면 좋을 텐데, 이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생각만 할수록 더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은혜를 붙들 때에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그는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 새로운 무기를 주십시오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새로운 무기, 새로운 갑옷 가지고 나아가라 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에게 주신 물맷돌 하나, 그것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평범하였던, 이미 받았던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없는 것,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들으라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라고, 그걸 붙드는 것이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우리 없는 것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더 사모해 봅시다. 수요 기도회를, 수요 양육을 더 열심히 하나님 주신 것을 붙들어 봅시다. 겟세마네에서 나와서 정말 뜨겁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은혜를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은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더 능력 있고 기쁨으로 채우는 최고의 선택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원인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툼과 허영이다라는 거죠. 다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편을 가르는 태도, 그게 다툼이죠. 허영은요, 실제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을 허영이라고 합니다. 다툼과 허영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기쁨까지도 빼앗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요, 우리의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요, 겸손은 다릅니다. 겸손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넘볼 수 없는 완벽한 상대가 앞에 있을 때 내가 가지는 감정이 겸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또한 나를 억지로 낮은 자리로 끄집어내려서 내가 주눅들어서 사는 게 겸손이다, 여러분 그것도 겸손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 그것이 겸손입니다. 저는 이번 단긴 선교에서도 이런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저희 팀에는 인도네시아를 전공한 청년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딱 누군지 티가 납니다. 가운데 있지요. 이 친구는 현재 한 기업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이 통역을 담당하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갈 때마다 저는 늘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인정하셨는데 저는 언어에 은사가 없습니다. 분명히 같이 공부했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영어도 잘 안 되고 인도네시아어도 안 되고 필리핀 말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든든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언어가 막힌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 친구가 함께 가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고 진짜 뭐든지 와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는 누구보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리를 주장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선교사님 앞에서 보인 태도는
정말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보다 언어를 훨씬 잘합니다. 문화적인 이해의 수준도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보여준 태도는 저보다 선교사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세요. 이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다른 지체들 앞에서도 자랑할 법 하잖아요. 다른 지체들이 다 휴대폰 만질 때 나는 바로 할 수 있어. 너희는 이 정도 수준이야. 나는 너희랑 차원이 달라. 그럴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뽐내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이 수고할 때에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하였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인정하고 높이니 공동체 전체에 기쁨이 생기고 공동체 전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귀하게 여기는 선택은 낭비가 아니라 손해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 귀한 선택이 바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는 최고의 선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단 하루아침에 바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반복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반기 때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말로 한번 겸손을 표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작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말이 우리의 관계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또 섬김으로 이 겸손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드러나는 자리 말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요. 그 자리에는 지금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반기 때 우리가 그곳에 보이지 않는 봉사의 자리에 가서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겸손함을 배우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줄이면 무엇이 됩니까? 겸손입니다. 곧 기도하는 것이 겸손의 실천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주 겟세마네 때 참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작년 세대가 이 일을 진짜 실천해 보았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온 교회가 외쳤습니다. 그러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곳에 다툼과 허영은 사라지고 하나님 채우시는 감격과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올 하반기에 우리가 이런 작은 겸손의 훈련을 생활 속으로 실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더 능력 있고 기쁨으로 채우는 최고의 선택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면 됩니다.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낮아짐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셨고 오히려 내려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고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는 것을 기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더 높아져야만 성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데, 진짜 행복을 누리는 길은 높아짐에 있지 않고 낮아짐에 있단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짓게 되고 오히려 가장 낮아지고 비참한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표는 딱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담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길,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 올려 높여주시는 길,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표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made himself not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두시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죠. nothing인 상태, 곧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상태로 자신을 만들어 두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something, 그 순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빼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everything의 자리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nothing, 그 순간, 그 자리, 하나님 아니고서는 난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난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본문 9절과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결국은 높아짐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뭔가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something이나 모든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everything 자리, 거기에 있지 마시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nothing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 능력 있고 기쁨으로 채우는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둘째, 나를 높이지 않고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겸손,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셋째,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낮아짐, nothing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선택은 세상이 볼 때에는 참 놀리기 좋은 선택입니다. 비난받을 수 있고요,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채워주실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5년 하반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